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인들을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징벌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비롯해서 성읍까지 모두 다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를 잠깐 다녀왔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왔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벽은 멀쩡한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혔고요. 레위인들은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안식일은 유명무실해졌고 이방인과의 혼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도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헌신으로 다시 개혁을 시작하지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서 이방인 결혼과 관련된 본문을 통해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부모 중 한쪽은 유다인이고 또 다른 한쪽은 이방인인 가정의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스돗 사람은 블레셋 지역에 정착했던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외모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챘을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유다인과는 아주 먼 사촌의 민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수 유다인과는 많이 구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미국 사람들은 절대 구분 못하지만 우리는 길만 지나가도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아스돗 방언은 어느 정도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방언을 구사하지 못하는 걸 안 느헤미야는 아주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부모를 책망하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법권을 동원해서 신체적인 형벌도 가합니다. 심지어 머리털을 뽑는 등 아주 심한 수치심까지 줍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벌을 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요 아주 대표적인 인종차별적인 구절, 혼혈인에 대한 혐오적인 본문으로 꼽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유다인의 민족 우월주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자녀들의 언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다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었던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들도 아람어를 썼겠죠. 그럼 여기서 아스돗 자녀들이 구사하지 못했던 유다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일상어로 아람어를 쓰던 유대인들은 그럼 언제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제사 드릴 때 썼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다인이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는데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지요. 그런데 무조건 금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입법 취지는 타 민족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전염되는 것을 막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방인이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의사 결정이라든지 아름다운 로맨스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는 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종교 중심 사회입니다. 여기서 종교를 바꾼다는 말은 너는 절에 가라, 나는 교회 갈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공동체로부터 축출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잘하고 살아온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라는 율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구스 여인은 모세와 결혼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혼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배타적인 태도로 혼혈 자녀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외모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 느헤미야는 그 자손들을 보면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 중에 한 명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예배자일 수 있어, 이런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너는 너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자로 키워내지 못했구나. 이 책망은 단순히 느헤미야 시대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 따라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앉아있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면 정말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성전이나 내가 거주하는 성벽이 아니라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만약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죄인 실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요, 내 삶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실 때요, 내 삶에 하나님만의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요, 어떤 관점에서 보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가 아니라요, 내가 먼저 예배자인지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예배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픈 역사를 소환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을 받은 솔로몬도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온 나라를 죄악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개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안고 느헤미야 13장이 끝나고요, 느헤미야서 전체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예루살렘 성, 똑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차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오순절이라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심지어 애굽과 아프리카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몰려왔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의 언어, 유대의 문화라는 장벽으로부터는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나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갑자기 일군의 무리들이 갑자기 몰려나오더니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들어봤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다시 들어봤어요. 아람어도 아닙니다. 내 출신, 내 나라 말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인이 되지 않아도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의 말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많이 부족해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요, 가난하고 심지어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며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편함이 참 많았을 겁니다. 자녀들은 한국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참 답답했을 거예요. 통역계의 도움을 받지만 한계가 있었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내 자녀가 혹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거나 장난을 치거나 심지어 코를 골면서 자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 저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장벽이 허물어진 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무엇일까요? 가장 완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길은 우리가 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분명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예배자 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입니까? 네 라고 대답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을 더욱 붙들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